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제 야곱은 아람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어떻게 떠날게 하는지 도와주시는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야곱이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됐다, 치부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재산 정식을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14년은 라반을 위해서 일했지만 싹을 제대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계산해라. 그래가지고 일하는데 6년 됐어요. 지금은 6년이라는 말은 없지만 지나가 보면 6년째예요. 그러니까 14년 하고 6년을 더 일했는데 이 14년은 아내 두 사람 뭘 구하는데 들어간 돈이고 6년 동안은 열심히 자기 재산을 부은 거죠. 그래서 6년 동안 이 라반이 참 쓸모없는 게 태어났다. 이런 새끼들은 전부 자기 겁니다. 이 진짜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것만 자기 거고 멀쩡한 거는 다 라반 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뭐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이 뭐 희끗희끗하고 얼룩이가 생기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봐야 뭐 쓸모없는 데다가 얼마 안 생기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거를 하면 좋겠다. 그럼 네가 그런 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 빼돌려 버리잖아요. 주지 않고 얼룩한 건 아주 빼돌려 놓고 멀쩡한 것만 줘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거는 네 해라. 이렇게 해줬어요. 좀 억울하지만 뭐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적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여튼 라반이 조금 인색하게 한다 하는 것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인색해도 성경이 인색하다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인색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또 기술이 있습니다. 얼룩무늬가 언제 생기는지 똑같은 양을 치는 것 같아도 잘 아는 양치기가 있고 모르는 양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병을 고쳐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을 자꾸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면서 병도 고치고 또 얼룩무늬가 이럴 때는 생기고 이럴 때는 안 생기고 이런 걸 자꾸 연구하는 사람은 그걸 아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결정을 해도 자기는 6년 동안 열심히 얼룩이를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것도 다 돈입니다. 가치가 비싸지 않아서 그렇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급할 때 파는 거는 뭐 색깔이 똑같은 거나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뭐 돼지 이물 좋다고 뭐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만 많으면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부자가 됐냐? 야곱이 물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어제 하나님이 도와준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보면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를 오늘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얼룩무늬가 생기는지 야곱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의학적으로도 그런 게 없고 그냥 미신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줍니다. 그 내가 그렇게 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미신을 믿는 거나 하나님 믿는 거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미신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안 믿고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그게 미신이지. 그 미신이라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게 야곱이 그렇게 된 거란 거죠. 그걸 가지고 진짜 맞나 안 맞나 미신이냐 하나님 진짜 맞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미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한번 해봤더니 안 되더라. 미신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미신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는데 나도 믿겠습니다. 이러면 그대로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일은 절대로 되지 않는데 야곱은 그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다는 걸 믿어야 되지. 이거 야곱이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31장 1절에 보면 그 제일 먼저 아들들이 소문을 먼저 냅니다. 사실 야곱이 돈이 많은 거는 그 라반 때문에 그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죠. 그건 사실이지만 그걸 입으로 낼 수 있는 거는 라반도 말을 못하고 야곱도 말을 못합니다. 근데 아들들은 압니다. 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 얼룩이를 갖다 놓고 길러 보니까 자꾸 수가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얼룩이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잘 잡아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잡아 먹을 때 얼룩이를 먼저 잡고 돈 될 만한 거는 살려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룩이는 잡아먹는 데다가 제대로 안 키우면 그게 정식을 못하죠. 그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보니까 이 멀쩡한 흰 양과 검은 염소를 줬는데도 얼룩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똑같은 이야기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똑같은 말을. 야곱은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빼앗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단어를 안 써놨습니다만은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지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빼앗으니까 도로 찾아가겠다. 여차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기껏 모아놨는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이거 아버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아버지하고 얘기한 거는 지금 뭐 상관없고 아들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하죠.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재물을 모았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물이 쌓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악한 소문이 돌 때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 악한 소문이 돌 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건데 자꾸 그 소문 내는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다 보면 그만 일이 걸러져 버리고 아무도 안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6살이고 아들, 딸 전부 합해서 12명입니다. 이제 베냐민만 안 낳는 거죠. 그리고 아내 4명. 그 로베는 이때 13살. 이때 이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뭐 라반이 그 아들이 얘기하는 얘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아들들이 입으로 떠들지 너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야곱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래 했으면 아들들이 말을 못 할 겁니다. 근데 벌써 야곱 입에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부자가 됐다. 이 소리가 나온다면 라반이 그거를 그렇긴 그렇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는 눈이 곱지를 않죠. 그래서 전과 같지 않더라. 전에는 어땠는데 전에는 헌신 봉사하고 그 야곱이 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내 거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재산을 자기가 모으니까 따로 모으니까 이거는 아버지 거, 저 라반 거, 이거는 내 저기 장인어른 거는 장인 어른 거, 내 거. 이렇게 야곱이 라반과 야곱 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마주보게 하고 절대로 섞이지 않도록 마주보게 한다는 건 가운데 줄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 맞대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면 보통은 얼룩이가 적은데 마주보게 해놓으니까 이 얼룩이가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쓴다. 얘가 내 양과 내 염소를 잘 안 치고 자기 얼룩이만 신경을 쓴다.
혹시 내 양을 잡아먹은 게 아닌가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감시를 하는 것과 하는 일마다 아유 잘했다 역시 야곱이 잘하네 뭐 이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도 그전에는 야곱이 하고 오면은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하고 이런데 지금은 지 재산 모으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와도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도 챙겨놓은 얼룩이들이 있으니까 그거 챙겨놓은 거 하고 섞일까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어지는 거죠. 돈이 사람을 멀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돈만 있으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돈을 놔두고 죽으면 안 되는 게 그 아들들 자녀들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도 돈 남은 거 그거 분할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얼굴 안 보고 다시는 안 만나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뭐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늘 볼 수 있는데 그 돈이 사람을 멀게 해준다. 그 말이 2절과 2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6년이 됐는데 안 떠나고 있으면 7년째 못 갑니다. 왜냐하면 벌써 움직이려고 하면 무게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차가 크면 좋을 것 같아 이러지만 차가 크면 못 갑니다. 못 가는 땅도 많아요. 이런 것만. 못 들어가고 움직이면 뭐 기름도 많이 들고 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6년이 딱 됐을 때 이 야곱이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네 조상 네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소리가 귀에 쫙 들어오지요. 내가 가려고 하니까 겁납니다. 왜냐하면 벌써 식구가 몇 명입니까? 12명에다가 16명에다가 17명, 17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낙타, 염소, 양, 뭐, 식솔도. 어제 뭐, 재산 목록이 나왔죠, 어제. 뭐 나왔어요? 노비도 있었어요. 노비도 있고, 나귀도 있었고, 그런 재산이 많은 거를 끌고 간다는 거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 차가 크든지 작든지 뭐 그 불안한 거 없습니다. 도와주시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4절 읽어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도망을 갑니다. 정식으로는 안 보내줍니다. 누가 보내겠어요? 가만 놔둬도 재산이 정식되는데 그리고 아들 딸 다 저 딸들 다 손자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안 보낼라 하죠.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말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내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방에서 얘기하면 다 듣고 막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은 뭐 방들이 있어가지고 골방 딱 닫으면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남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연애하는 것도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연애를 하지 뭐 방 안에 들어가지고 연애할 수가 없어. 요즘은 뭐 발달돼 가지고 바깥에 가면 오히려 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아와 라헬을 불러냅니다. 자기는 이제 양떼 곁에 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할 얘기 있다 이래가지고 나오라. 그 할 얘기 있다고 아니라 그냥 나오라 이러면 나옵니다. 아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의 눈치를 못 채게 하려고 이제 들로 나가서 양떼 있는 대로 라헬과 레아 두 부인을 불러냅니다. 나머지 두 부인은 뭐 종이니까 그건 뭐 따라다니는 거죠. 부속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의견도 없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5절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는 게 전과 같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안 보고 지금 하나라도 더 뺏길까봐 눈을 밝히고 지금 양떼 숫자를 저녁마다 오면서 세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 이 딸들이 알아듣죠. 못 알아듣질 않잖아. 그리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미워하면서 경계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시고 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맨날 듣던 소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셔서 이렇게 와서 부자 되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이런 생각을 하지만 나도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지금 5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섬겨오고 있는데 지금 요 6년 동안은 내가 값을 받았고 14년은 값을 안 받고 그냥 일만 해줬는데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일해주고 마누라 얻은 거는 그거는 뭐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거 없고 어쨌든 그 6년 동안 내가 내 재산을 챙긴 건 사실이지만 그건 내 몫이고 내가 받아야 될 당당한 건데 그런데 내가 라반에게 힘을 다하여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쉬고 내가 여행이라도 가고 뭐 저기 하얀 양이나 검은 염소를 잡아먹은 적이 있느냐? 다친 거나 뭐 물린 거나 이런 것만 잡아먹고 살았는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읽어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런데 뭐 라반은 적게 주려고 변경했죠. 속이고 변경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은 설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반은 나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 나쁘고요.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이 말은 해코지 하려고 해도 해코지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를 가만 놔두면 그냥 잘 놔두고 자꾸 좋은 거를 좋은 걸로 먹이면 이게 그냥 살만져 가지고 나중에는 푹 새끼도 안 낳고 그냥 늙어서 그냥 비만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래 못 살고. 그런데 이거를 잡으려고 막 이러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피해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천적. 다리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했는데 라반은 나쁘지만 야곱에게는 엄청 큰 힘이 된 거예요. 그 미워하고 막 이런 거 그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7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 거 하나도 손해 안 보게 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시고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망하고 내가 부자가 됐다. 그 얘기를 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이야기를.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 8절이 야곱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래가지고 도덕적으로 도덕적으로 말고 한 단계 높이 뭐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무조건 했던 거죠. 남의 눈치 안 보고. 그게 침노하는 자의 모습인데 여태까지 야곱은 그랬지만
오늘 이 8절 얘기는 야곱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점이 있는 것이 네 싹시 되리라 그러면은 바로 점 있는 게 막 생긴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점 있는 게 네 싹시 되리라 이러면은 그 점 있는 게 생전에 안 납니다. 그전에는 1년에 한 마리 정도는 나더니 안 납니다. 그래서 애가 타서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작게 줍니까? 이렇게 막 때를 써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아니고 점 있는 게 네 싹시 되리라 이러면은 그 됩니다. 이 발음을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싹시 되리라 이래야 됩니까? 싹이 되리라 이래야 됩니까? 누가 찾아가지고 좀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싹이 되리라 읽어야 됩니까? 싹시 되리라 읽어야 되는지. 옛날엔 네. 싹시 되리라 이래 읽었는데 요새는 또 바뀐 줄. 찾아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맨날 비실비실 대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직장 취직을 안 시켜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던 게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쫓겨다니고 남들한테 멋있다 소리 못합니다. 에서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옷도 참 좋은 옷 입고 마누라도 그 주변에 제일 잘 나가는 히타이트 족속 그 가나안 족속 그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리고 사니까 야곱은 거기 가서 말도 못 꺼냅니다. 그 두 형제 중에 비실비실한데 누가 딸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실비실한지 뭐 혼자 와 있으니까 모르죠. 원래 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그냥 생질이라고 하면서 딸들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얼룩무늬가 있으면 얼룩무늬하고 점 있는 게 뭐가 다릅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양을 안 치니까 모르는데 그 뭐 반점이 있는 게가 있고 뭐 이렇게 크게 점이 있으면 얼룩무늬라 하고 작게 있으면 점이라 하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원하는 대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인다는 얘기가 8절에 나온 거죠. 그거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야곱의 신앙.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아내들의 신앙 교육을 지금부터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박이로 싹을 받겠다 이러면 온통 전박이가 태어나고 얼룩이로 하겠다 이러면 온통 얼룩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 어떻게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서 나를 도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확신한다. 그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줬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누라가 기분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0절 읽어보세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또 아롱진 건 또 나오는데 아롱진 건 또 뭡니까? 이러면 아롱아롱한 거겠죠.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아롱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진하게 이제 무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얼룩 그냥 이렇게 된 걸 아롱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얘기가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걸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야곱이 얘기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양떼를 탄 순양은 얼룩이었고 전박이었고 아롱이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얼룩하게 해놓으면 이 양떼들이 어떨 때 그 임신하기를 막
저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지 이거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양이 문제가 아니고 순양이 문제잖아요. 순양이 얼룩이가 점박이가 아롱이 그 앞에서 그렇게 자극을 하면 가가지고 암양을 타는 거죠. 그게 이제 임신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자기가 그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새끼 뵐 때는 꼭 그렇더라. 그 얘기를 꿈에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 꿈에 봤다는 게가 결국은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두 번 하는데 우리가 뭔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내가 확인해 볼게. 마누라가 이런 소리 하겠지만 야곱은 그런 얘기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만 그게 꿈에 그렇더라는 거죠. 꿈에.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을 때는 딱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 이런 얘기하면 막 지리 겁을 먹고 이게 알고 있는데 말을 돌리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실 짓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 미국 영화 탐정 영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보처럼 질문을 해도 물어보고 대답해도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해도 안 합니다. 그냥 자꾸 물어보기만 하는데 그래요 이러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우리 마누라가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 이러면 이 사람이 그냥 딱 지레 겁을 먹고 가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뭐 필요할 때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들켜도 하나님이 했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이익이냐 손해냐 100번 물어봐도 믿는 게 100번 이익입니다. 그거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의리를 세우다 보면 망하는 거죠. 11절 읽어볼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꿈에 봤는데 또 꿈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지금부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겠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봤다는 것은 사실 눈으로 본 게 아니고 꿈으로 본 거는 눈으로 본 건 아니죠. 그렇지만 눈으로 봤는데 이제 말씀으로 소리로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제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겁니다. 누가 들어요? 레아와 라헬이 듣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하는 거는 똑같은 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과 환상 중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꿈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양떼를 탄 순양은 이 말은 지금 임신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는 전부 얼룩이고 점박이고 아롱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10절에 얘기한 걸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그랬는데 하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소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2절 끝에 보면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은 내가 했는데 라반은 지금 자꾸 거짓말하고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10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 억울하지만 억울한 거 그거 찾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챙겨줄게. 그 뜻입니다. 12절 끝에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내가 찾으려고요.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찾게 해주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진짜 제일 공부하기 어려운 게 그게인데 하나님이 해준다 하면 해주는 것이 그게 그게 믿음이죠. 13절 읽어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읽었어요. 그런데 13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13절에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베델은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저기 야곱이 지었죠. 가다가 야곱 원래 그 저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지나서 베델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나옵니까? 이름을 땡겨 쓴 거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했는데 이 그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했던 그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그 하룻밤을 자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돌을 세워가지고 자던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 이름은 하나님이고 벳 이름은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름을 붙여놓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거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아람으로 떠났는데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그리고 꿈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딸들에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이니까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아내들이 둘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남편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네가 서원하는 그 하나님이다. 서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서원했어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나도 11조 했으면 11조 좀 하는 성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서 11조를 하다 보면 나도 11조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내가 돈 쓸 일이 많았어요. 이런데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 쓸 일이 많은 것과 적은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드리고 마음대로 쓰라 이 얘기인데 그걸 안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엉뚱한 데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점점 못 드리게 됩니다. 그거 놓쳐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을 야곱이 거기서 했는데 그 서원을 했는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근데 야곱이 거기 가가지고 11조 했는 얘기는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서원만 했는 겁니다. 어쨌든 갑니다. 다른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게 뭔 뜻이라고 했죠? 이제 일을 저질러라.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바로 출발을 하라는 거죠. 내 출생지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 거기로 이제 가라고 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뭐라고 할까요? 14절 읽어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뭐 딸들에게는 분깃이 없습니다. 뭐 그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온 보물 이런 것들은 그건 뭐 딸에게는 줍니다. 뭐 물론 오바나 아버지에게 주는 선물은 있을지언정 뭐 신랑 쪽에서 가져온 건 전부 다 아내에게 그 딸에게 줘서 보냅니다. 시집을 보낼 때. 근데 이 딸들은 받은 게 없어요. 14년 동안 그냥 살은 거죠. 자기는 14년 동안 아버지 일을 해줬으면 해줬지 뭐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제 와가지고 뭐 줄 생각도 하지도 안 하고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시집 갈 때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 벌어가지고 아버지 갖다 준 거 안 주는 거예요. 혹시 시집 갈 때 그러더라고요. 뭐 내 벌어놨는 거 따로 저금해놨는 거 없습니까? 내가 없대 했잖아. 아니 뭐 친구들이 다 그래 저금해놨다가 시집 갈 때 준다 이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기억을 하죠. 하는데 이 라반도 똑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나와 똑같구나. 오히려 이 그 야곱보다가 이 라반이 더 나하고 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먹고 치워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분깃도 없어요. 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15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는 외국인이라 얘기했지만 딴 우리 식구가 아닌 것처럼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14년 동안 사실은 이게 나에게 줘야 될 몫인데 그걸 아버지가 다 먹어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뭐 통장이 있어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받을 것도 없고 그럼 지금 간다 해서 뭐 우리들에게 무슨 돈을 주겠느냐? 안 준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주의가 지금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얼룩이만 데리고 우리는 가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것만 해도 우리는 부자다. 그러니까 가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처럼이라는 것은 뭐 그냥 다른 나라 사람처럼 거기 너 거 아니잖아. 이건 내 거잖아. 이런 완전히 남남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한테 팔린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아내들이 딱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게 이제 그 아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레아와 라헬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갑시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취한 거 얼룩이 얼룩이 부자 아닙니까? 이거는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우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재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속 썩이지 말고 우리도 가가지고 흰양 검은 염소 한번 먹어봅시다. 갑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죠. 이게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명은 몇 명이 됐어요? 12, 4, 5 그렇게 15명은 지금 15명. 17명. 자식하고 그 각시하고 본인만 해도 17명이고 12명에다가 16명, 17명. 네. 17명 가자. 출발하자. 짐승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가족이 70명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 행로는 참 고난의 행로였죠. 뭐 부자처럼 하루 종일 걸어도 자기 땅을 못 벗어난다. 이러면 그거 망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그런 집은 다 망하지만 이렇게 나그네로 떠다니는 사람은 망할 게 없으니까요. 그 야곱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압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하는가?
그게 믿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모습을 라반과 같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을 야곱과 같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속에 야곱의 라반의 아들들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아내들도 동력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야곱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설명할지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시는지 그 복을 다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야곱과 같은 복을 줬는데도 복 안 받았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